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신 주여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주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초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좀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좀 견딜만 하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영육 안에 강건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묵묵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님이 맞나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목사가 맞나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장로이고 또 권사이고 집사이고 또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모두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안수받거나 임명이 되었고요. 저는 또한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 증서 또 교인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요람이 있잖아요. 그 요람을 보여주면서 여기 사진 봐라 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직분 있잖아요. 조직을 보면은 내가 장로라고 여기 나 적혀 있지 않느냐. 권사, 집사 아니냐.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증명서를 떼다가 보여주면서 또 저 교회 주보에 보면은 제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확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면서 뒤에 뭐가 붙죠. 장로가 그러면서 뒤에 뭐가 붙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뒤에 뭐가 붙죠. 그리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라고 또 부르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고 주장하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자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제자는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서두에 어떤 말이 나와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나 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입술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확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것, 우리의 입술로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 맞구나, 장로 맞구나, 권사 맞구나, 집사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멀찌감치 먼저 앞서가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에 따라 백성들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왕이여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중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기부하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 청빙할 때에 어떤 교회는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어떤 교회들은 A 목사님이 좋고 어떤 교회들은 B 목사님이 좋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란이 생기고 또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면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냥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미스바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하여서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을 베냐민 지파보다 강한 지파의 사람들이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의심할 만하죠. 오늘 우리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이 더 셀 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자기가 서면 저 섰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의 체격이 좋다 할지라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그를 누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 정치계를 보면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의 국민의힘당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준석 씨가 대한민국 헌정사 첫 30대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지지하던가요? 아닙니다. 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 안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준석 씨를 더 좋아하는데 오히려 당 안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의심 어린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리거든요. 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선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개파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0대인 이준석 씨가 이러한 의심과 반대와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대선 승리와 또 정권 창출을 이뤄내야만이 이준석 씨를 사람들이 역시 당대표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대하여 맞서서 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는요, 므낫세에게 주어진 갈릴리오스의 남쪽에서 한 30km 떨어진,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오스가 있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동쪽에 여기겠죠? 이 동쪽 가장 위쪽. 그래서 가나안 점령을 다 한 후에 이 요단강 동쪽을 두 지파 반에게 주잖아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므낫세 한 지파인데 반 지파는 동쪽 땅에, 반 지파는 서쪽 땅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암몬 족속이 지금 치러 온 곳은 이 가장 요단강 동쪽의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길랏 야베스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하스가 와서 이곳을 맞대고 진을 쳤다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고대 사회 문서를 보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암몬왕 나하스가 길랏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보다 이제 또 넓은 그 길랏 전체 지역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도망을 와서 야베스 쪽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였어요. 이 야베스 지역을 호위를 하게 돼요. 이제 도간에 든 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하스 왕에게 나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말로는 언약이지만 무릎 꿇는 거죠. 저희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종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이러한 야베스 장로들의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조건을 하나 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뭘 빼면 언약을 하겠대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 이유를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용사들이 싸움을 할 때 보통 옛날 사람들이 이제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오른손 잡이잖아요. 그럼 방패를 어느 손에 듭니까? 왼쪽 손에 들게 돼요. 자, 그러면 방패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방패가 어느 눈 쪽을 가리게 됩니까? 보통 왼쪽 눈을 가리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 눈을 통해서 적을 마주보면서 이제 싸움을 치게 되죠. 근데 오른쪽 눈을 뺀다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 힘을 길러서 암몬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 삼지 않고 오른쪽 눈을 빼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수치를 또 모욕을 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임을 당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족속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했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노렸다는 것이죠. 특히 사사기 1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암몬이 길랏을 자신의 땅들이라고 우기면서 침공을 하였지만 사사 입다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하스 왕은 과거의 이러한 수치를 더 크게 갚고자, 보복하고자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하스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해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우리가 전령을 보낼 텐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노라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하스 왕이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겠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오히려 포위망을 더 틈틈이 물샐 틈 없이 굳게 하여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나하스가 이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청에 대하여 수락을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요. 먼저 당시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은 남서쪽에 위치한 것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북동쪽. 완전히 끝에서 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블레셋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하게 돼요? 블레셋 쪽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청하였을 때 이 그 서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러 가겠어요? 집을 비워놓고 블레셋 사람들아 오라 쳐들어와라 우리는 비우고 갈 테니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는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래 보내봐라.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요. 만일 그들이 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너희들은 내 밥밖에 안 된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로 나하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치욕스럽게 모욕을 주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와라. 데리고 와봐라.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누가 와도 승리할 자신이 나하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하스의 생각은 옳았던 것일까요? 야베스의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그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하스의 말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아에 있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게 돼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돕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마 이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길랏 야베스가 암몬 족속의 치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다른 지파가 되겠죠. 우리 기브아 땅에도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생각에 그들이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의 생각이 맞아요? 지금까지 잘 맞아떨어져 가요? 나하스의 생각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하스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암몬 족속에게만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제 뭐가 있어요? 왕이 생겼다는 것을 이 나하스 왕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되면은 누가 멋있게 등장해야 될 시점이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등장할 그런 차례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 어떤가요? 마침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구나. 근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마침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안성맞춤의 그런 때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멋지게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장한 상태로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있나요? 영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기부하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때 마침 누가 짱 하고 나타나는데 소를 몰고 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봤을 때 사울이 왕으로는 선출은 됐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사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항상 어떤 지파를 중심으로 전체 이스라엘 대상이 아니라요. 보통은 어느 한 지파 이런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사가 항상 사사로서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다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뽀빠이 나타나세요 하면 그때 탁 변해가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 왕도 그 당시에 그런 사사의 생활같이 자기 일을 좀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과연 암몬 족속의 손에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만약 구원해낼 수 있다면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 어떻게란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까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울이 어떻게 이 암몬 족속의 손으로부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죠? 크게 분노하게 돼요.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하게 되는 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내고 성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까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 그 분노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분노가 선한 분노도 될 수 있고 악한 분노도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분노라는 단어가 455차례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75차례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 이 분노란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악한 분노일까요? 선한 분노일까요?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외당하고 눌린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분노케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난 누가 주신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분노는 어떠한 분노인가요? 바라기는 오늘도 사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어서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된 사울은요, 자신의 소 한 결이는 이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을 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 두 마리를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뭐 토막토막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전하게 합니다. 지금이야 뭐 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농경 문화인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가 그 집에 뭐예요? 전 재산이잖아요. 이 소를 가지고 또 송아지 나면은 뭐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이게 사실은 전 재산이잖아요. 농사 짓는데 소가 없다면 누가 이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 당시에도요 소가 그렇게 귀했대요. 그리고 뭐 기원전 한 1800년대에 어느 문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지만 소가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는 마을에 소 한 마리 찾기도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그냥 직접 밭을 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소는 아주 귀한 그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이러한 말,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소집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마음에 와닿으시죠? 어떤 뉘앙스인지. 어떻게 보면은 뭐와 같아요? 협박이에요, 협박. 안 나오면 너 죽어,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소집 명령은 인간적인 사울왕 자신의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크게 감동이 된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말을 전할 때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바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3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색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이 대목에서 어디에 눈이 가냐면,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요,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도 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 3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7절 하반절 보시면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한 사람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이 이거지만 막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뭐 수십만, 수백만 지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군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박해나 시험을 주는 것, 이것도 좋은 전략과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손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네, 그렇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면 별로 힘쓰지 않고도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사랑 선교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시험과 무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지금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한낮이 될 때를 말하겠죠.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너에게 세 가지 징조가 벌어지게 될 터인데 그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했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너의 소신껏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말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의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내일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들은 야베스 거민들은 참 좋아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내일 나아가서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한 가지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제 다음날 올 터인데 이 암몬 족속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들 터이니까 이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공격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략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사람들의 말대로 나하스는 방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착각하였을 거예요. 이튿날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들을 치러 오는데요. 3대로 나누어서 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방향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말한 대로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참으로 얼마나 대승을 거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새벽에 기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라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겠죠. 전후 상관없이 그냥 나만 먼저 살아야 되겠거니 하면서 도망갔겠죠. 한마디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 암몬 족속에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 사울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싸움의 승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통하여 사울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문제는 이제 모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서 기브아까지 그냥 따라가는 것을 봤잖아요. 아마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의 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또 보자.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완전히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그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끌어내서 죽입시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복수 또한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러한 관용의 모습은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지 다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지까지 탄탄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원수를 제거하는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아니면 그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예수님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제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살려두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또다시 원수가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왕조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역적인 사람은 삼족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푼 사울이야말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암몬의 나하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뭐였다는 것이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하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른 제사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과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감사와 기쁨과 화목과 친교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를 왕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불신의 문제가
암몬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불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직분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을까? 그 궁극적인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증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어떻게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증명하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